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근원적이고도 심오한 질문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에 대한 질문, 바로 왜? 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며,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섭리 속에 담긴 왜라는 이유를 탐색하며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 떠나봅시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는 질문은 온 우주의 시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은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간결한 이 말씀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깊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여기서 베레시트는 시간의 시작점, 즉 태초의 시작에를 의미하며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 단어는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적인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얼핏 보면 성경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6일간의 창조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지만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이유가 너무나 자명하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창조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압축되어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아무런 강요 없이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창조의 시작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질문은 창조된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심오한 신학적 해답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6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주 만물의 근원, 과정, 그리고 최종 목적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호티 엑 아우투카이 디 아우투카이 에이스 아우톤 타판타. 여기서 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엑 아우투는 그에게서라는 뜻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 아우투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뜻으로 모든 것의 존재 방식과 유지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존재하고 유지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아우토는 그에게로라는 뜻으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타 판타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우주에서부터 미세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유지되며 궁극적으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존재 역시 이 진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며 무의미하게 살아가다 사라질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 속에 창조되었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분께로 돌아가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할 존재들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확고한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해답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 이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탐색해 봅시다. 프로오리사스 헤마스 에이스 휘오데시아.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오리사스는 미리 정하다, 예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세워진 그분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휘오데시아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기쁨을 선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위로와 해답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근거가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판타 시네르게이 에이스 아가톤. 여기서 판타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 아픔, 시련, 어려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네르게이는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 아가토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아가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의 편안함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유익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에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간결하고 강력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헬라어 원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 호 데오스 톤 코스몬. 여기서 호 데오스는 하나님을, 톤 코스몬은 세상을 의미하며 에가페센은 사랑하셨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이 과거형은 이미 이루어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처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한 의인의 희생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행위인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의 광경을 묘사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왜 합당한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은 예배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호티시 에크티사스 타 판타라는 구절은 호티 왜냐하면와 시주님께서 에크티사스 창조하셨다. 그리고 타 판타 모든 것과 결합되어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로서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자연스럽고도 합당한 반응이며 우리의 본성적인 갈망이기도 합니다. 또한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다짐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창조, 구원, 고난, 십자가, 그리고 예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놀랍게도 하나의 진리로 수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히브리어 원문 리크보디 베라티브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다는 명확하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통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마저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위대한 사랑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숨쉬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악기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구원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하는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헌신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긴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덧없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